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이 형장의 이슬로 처형당한 독일의 목회자 본헤퍼가 생전에 저술했던 그 책이 이제 나를 따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값싼 은혜를 따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벼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무거운 길이었고 가장 힘든 길이었어요. 자신의 귀한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근데 이 은혜, 그 근거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것인데, 근데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값싼 은혜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린 거죠.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다 이렇게 힘줘서 말해요. 이 말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아주 기특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떻습니까? 전혀 이 사람을 뭐 칭찬하거나 야 그래 너 잘했다,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나를 따라와 봤자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57절에 이 한 사람의 어떤 저희가 순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문맥 전체를 보면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500여 700여의 기적 막 말씀만 하면은 먹을 것이 하늘에서 우두두 쏟아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그때 많이 따라다녔는데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먹을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따라다녔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뭔 말이에요? 이 변변하게 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없다. 나는 가난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 장례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건 마땅한 도리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어떤 도리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이게 마땅할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런 이제 대답을 한 사람에게, 거기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한 제자로 나와 있어요. 한 제자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까지는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데요.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가정의 어떤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은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은요, 한두 번 뭔가 행동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주일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과 관련된 것일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건강과 관련해서 당장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내 아버지 장례를 내팽겨치고 전혀 자녀로서 도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자, 6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60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멘. 네,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방금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아버지 장례 안 치러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많이 전파했습니까? 그냥 시간 남아 돌 때, 또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볼 수는 어려워요. 짜투리 시간 남아돌 때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한테 쓸 시간 다 쓰고
그리고 남는 시간, 그 시간 이용해 가지고 전도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일까요? 마지 못해서 내가 한번 해준다. 하도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성경에도 자꾸 그런 말씀 나오니까, 내 마음에 찔리니까, 내 마음 안 찔리도록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요, 신앙을 내 삶의 종교생활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먼저 목적이고 신앙의 삶은 내 삶의 어떤 덜러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60절 말씀에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가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염려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정말 이름 없는 그 꽃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먹이시지 않으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염려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장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은 저도 주님을 따르겠지만 근데 자기에게도 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지만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지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을 먼저 작별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해 놓고 또 작별을 다 하고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도리를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과연 주님 따를 시간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나중에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은 과연 다른 문제 안 생길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일은 끝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은 많고 당장 중요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하고 나서 주님 따르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이 세상 작별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 좀 하고 나서요. 이것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 먼저 다 해놓고 나는 꼭 주님 따르겠습니다.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 세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가족과 관련된 일이에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것 하면은 그것만 끝내놓고 그러면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못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작별 인사하지 말라,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 자녀로서 도리도 안 해도 된다, 가족을 내팽개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을 하지 않아도 먼저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주님 다 알고 있어요. 가족 중요한 거, 아버지 장례 중요한 거,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주님을 따라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먼저 손에 장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는 넉넉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과연 이 세상에 주님 안 따를 사람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자꾸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실까?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별로 일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별로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닌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하필 택하셔서 자꾸 주님 따르라고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 사람은 좀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주님께서 부르셨고,
저 사람은 좀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안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부르시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부르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따르면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신명기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 먼저 나를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먼저 아버지 장례 중요해? 가족 작별인사 중요해? 먼저 나를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먼저 따라가면은 아버지 장례 치르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작별인사도 못하고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주님 먼저 따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 장례는 망하고 가족은 그러면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손에 쟁기를 잡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 욕심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9절 이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족을 내팽개쳐도 되고 아버지 장례 안 치러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를 먼저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로 제자가 되게 하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멸망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평생 손잡았던 거물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망했습니까? 아무도 망한 사람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바다보다 깊지만, 바다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때로는 거센 물길이 몰려오고 강풍도 몰아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바다보다 깊고 거센 물결처럼 힘들지만 그러나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났고 내 삶이 살아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들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의 단란함, 친구들과의 재미난 추억, 세상적인 재미와 물질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오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좋은 정말 믿음의 훌륭한 동력자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쳐다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어디서 이런 사람들 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좀 나와 보세요.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보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더 많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따라갔다면은 뭐 돈 몇 푼 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실패에 쓰디쓴 잔을 마시고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저기서 여기서 치이고 고통받는 삶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먼저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두 마리처럼 그저 울면서 갈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때로는 눈물도 있는 길이에요. 울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가족조차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너는 굳이 그 길을 가려느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서 울면서 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면은 이 길 끝에는 구원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값싼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이라도 불러주신다면은 이제는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